할렐루야. 제가 감기가 좀 덜 나서 목소리가 좀 덜 좋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부터 한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고향에 있는 덕객교회를 다닐 때에 그 덕객교회에서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때 강사로 오신 분이 서울 동원교회를 담임하고 계시는 차낙현 목사님이셨는데, 그 차 목사님이 하신 말씀 중에 자기가 가장 존경하고 좋아하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바로 자기를 신학교에서 가르쳐 주신 교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교수님을 너무나 좋아해서 어느 날 그 교수님을 좀 뵙고 싶어서, 또 그분은 어떻게 사시나 궁금해서 연락도 안 드리고 교수님의 집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그 교수님이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시면서 사모님에게 차 좀 내오라고 말씀을 하시더랍니다. 사모님이 차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 사모님의 모습을 보고 차 목사님이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그 신학교 교수님은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오신 아주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기신, 말하자면 영국 신사 같은 분이었는데, 그래서 당연히 사모님도 세련되고 날씬하고 지적이고 이런 분을 기대했는데, 차를 가지고 나오신 사모님은 전혀 그런 분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 마마를 심하게 앓아서 얼굴은 온통 마마 자국이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말씀을 못하시는 벙어리셨다는 거예요. 차 목사님이 너무 놀란 나머지 사모님이 계신 부엌으로 가서 좀 물어보려고 갔더니 사모님이 눈물을 비치시면서 과일을 깎고 계시더랍니다. 그래서 종이에다가 글을 써서, 사모님 왜 우세요? 목사님이 구박합니까? 사모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야단치셨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왜 우세요? 사모님이 글씨를 쓰는데 저렇게 잘생기시고 공부도 많이 하시고 신학교 교수님이 나같이 못생기고 말도 못하는 벙어리를 아내로 삼고 얼마나 사랑해 주시는지 나는 목사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납니다. 감사는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 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는 10명의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고침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도 나병은 무섭지만 옛날에는 나병을 천형, 천벌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으로 불렀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소록도로 보내는 것입니다. 제가 소록도 가봤더니 큰 길이 있는데 그 길이 눈물의 길이에요. 가족이 1년에 한 번 소록도를 찾아서 자기 가족을 만날 때에 만나지 못하고 여기서 저 예배당 끝에쯤 서로 서서 얼굴만 쳐다보고 눈물만 흘리다가 돌아가는 길이라 그래서 눈물의 길입니다. 문득병에 걸리면
살이 썩습니다.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잘라지고 코와 입이 문드러지고 눈이 썩어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병 환자였던 한하은 시인의 황토길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도 가도 붉은 황토길, 숨막히는 도의 속으로 절렁거리며 가는 길, 신을 벗으면 발가락이 또 하나 없다. 앞으로 남은 2개의 발가락이 잘릴 때까지 가도 가도 천리길, 먼 전로답길. 이렇게 비참하게 살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을 받았으니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제 신학교 선배 하나가 소록도에서 17년을 고생하다가 하나님 나 고쳐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그걸 고쳐주셨어요. 그가 신학교에 와서 학장실에 와서 사정을 다 얘기하면서 실력이 없지만 그야말로 어깨너머로 배워도 좋으니까 나를 좀 합격시켜 주세요. 그래 총장님이 그를 특별 전형으로 합격을 시켜주었습니다. 그가 신학을 공부하고 3학년 때 전교생 앞에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로 올라왔습니다. 근데 계속 눈물만 닦고요.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5분이 지나고 10분이 지나면서 계속 흐느껴 옵니다. 겨우 진정하고 한 말이, 여러분, 문득병 환자였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받은 그 기쁨을 여러분 아십니까? 문득병에 걸렸다가 다시 살아난 이 기쁨을 여러분 짐작이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는 그저 눈물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문둥병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으면 예수님 앞에 와서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인사를 드려야 마땅한데 10사람 중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했습니다. 예수님, 이렇게 비참하게 살다가 비참하게 죽어야 마땅한데 저희 문둥병을 고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마 엉엉 울면서 감사를 표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람을 일으켜주면서 고맙다. 이렇게 감사로 왔으니 너무 고맙구나. 그런데 내가 10사람을 고쳐줬는데 그 9은 지금 어디 있느냐? 9은 어디 있느냐는 말씀은요, 이렇게 엄청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감사할 줄 모르느냐? 은혜를 깨닫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는 예수 믿기 전에 우리들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이 보실 때 꼭 문둥병 환자와 똑같단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영혼이 썩어져 갑니다. 죄로 말미암아 마침내 죽을 것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것입니다. 그런 모습을 본 하나님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몸을 입혀서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죄 없는 예수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의 피만이 우리를 고칠 수 있기 때문에 아무 죄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 피가 내 죄값임을 깨닫는 사람, 예수가 흘린 그 피가 바로 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 그 피를 먹고 마시면서 예수의 피가 나의 죄를 씻었다고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같이요.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예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저와 여러분의 죄의 병을 고칠 수 있는 유일한 약이 예수의 피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피를 믿고 그 피를 먹고 그 피를 마시는 자는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죄의 병에 걸려 죽어가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자신의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을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달을 때에만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저 김포 대성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을 때에 구역예배를 제가 인도했습니다. 어느 구역 갔더니 구역예배에 남자분이 앉아 계셔요. 대개 구역예배는 여자들만 모입니다. 낮에 모이는 거니까. 근데 남자분이 계셔요. 그래서 예배를 다 마치고 자연히 그분과 어떻게 남자분이 구역예배를 드리게 되냐고 묻게 됐습니다. 이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암 말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수술할 것도 없습니다. 수술해봐야 고생만 합니다.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족과 함께 조금 지내시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술도 못 해보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사는 날 동안 제가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그동안 믿음으로 살지 못한 것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제 얼마 살지 모르지만 믿음으로 살게 해주세요. 얼마 살지 모르지만 제가 주일 예배, 주일 밤 예배, 수요 예배, 금요기도회, 구역 예배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다가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얼마 살지 모르지만 내 가족들에게 제가 찡그린 얼굴 보이지 않고 명랑한 얼굴로 우리 가족을 대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얼마 살지 모르지만 예수 믿고 나 죽으면 천국 가니까 감사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살았더니요, 3개월만 있다가 천국 갈 테니까 집에 가시라고 했는데 3개월이 됐는데 안 죽더래요. 그래서 몇 주 더 사나 보다 그랬는데 또 2달이 가도 안 죽더래요. 하나님이 사시는 살려주신 데까지 내가 살아야지. 그리고 사는데 저를 만났을 때가 7년째라는 거예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전도사님, 죽었다 다시 살았다는 이 생각을 가지니까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고 모든 것이 다 용납이 되고 모든 것이 다 감사한 것뿐이에요.
여러분, 죽을 우리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셨는데, 지옥 갈 우리를 천국 가게 해주셨는데, 마귀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셨는데, 무슨 불평이 있고 무슨 불만이 있겠습니까? 이 큰 은혜를 받고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나를 살리게 하여 대신 죽으셨다. 내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피 흘려 주셨다. 내가 받을 심판을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 대신 받으셨다 하는 것을 믿으면 범사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범사에 감사하려면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는 마음,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알 때에 우리는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은혜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팀, 우리 송가대 한번 같이 은혜 불러보실까요? 가사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은혜라는 찬송, 여러분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부르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건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어. 이 찬송을 부를 때마다 우리가 공감하지 않습니까? 당연한 것이 어디 있어요?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때 제가 무릎이 아파서 걸음을 제대로 못 걸을 때가 있었어요. 창문을 이렇게 내다보니까 여러 사람들이 씩씩하게 아파트를 돌면서 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야, 저렇게 걷는 것이 큰 하나님의 은혜인데 내가 그걸 몰랐구나. 당연하게 생각하며 살았구나. 내가 다리가 나으면 걷는 것 늘 감사하며 내가 살아야지. 걷는 것뿐이겠습니까? 보는 것은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듣는 것은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말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우리가 돕는 농아인 교회가 3교회가 있는데 거기 가면 여러 가지 체험을 많이 합니다. 저보고 설교를 하라 그래서 설교를 하는데 수어 통역을 하는 거죠. 핸드폰 벨이 막 울려요. 여기서도 울리고 저기서도 울리고. 제가 설교하는데 너무너무 지장을 많이 받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들은
핸드폰 소리를 못 들으니까 핸드폰 소리가 나는지 안 나는지도 모르고 수화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들을 수 있다는 것, 말할 수 있다는 것, 볼 수 있다는 것, 내가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가족이 있다는 것, 친구가 있다는 것, 자유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다는 것,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는 비로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저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평범한 하루가 가장 행복한 하루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범한 삶이 하나님의 축복임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같은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아이 지겨워, 아이 지루해, 그건 배부른 사람의 잘못된 불평입니다. 큰 사고 일어난 뒤에 감사하는 게 나아요? 사고 당하지 않는 게 나아요? 매일매일의 삶이, 평범한 삶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인가를 깨닫고 감사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사를 놓치지 않으면 안 된다, 놓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고난도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고,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확성기처럼 들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육체에 가시가 있었습니다. 육체의 가시란 말은 아마 사람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어떤 질병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바울이 간절하게 3번이나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너 그 가시 가지고 사는 게 좋아.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너무 큰 은혜, 너무 큰 은사를 받았는데 바로 이 육체의 가시 때문에 자신이 겸손할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가시를 주신 것은 나로 하여금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시려고 내게 가시를 주셨다, 그렇게 생각하며 이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해 놓고 있습니다. 누구나 물론하고 사람이 가시를 갖게 되면 낮아지게 돼요. 겸손해지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가시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찌르는 것, 아프게 하는 것, 나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에 우리는 낮아지게 되고, 우리는 기도하게 되고, 우리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더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맛볼 수 있고, 고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우 한 분을 만났습니다. 발을 많이 다쳤어요. 뭘 헛디뎠다고. 그래서 뭐 이렇게 많이 깨져서 고생을 좀 많이 했답니다. 근데 그분의 말씀이 참 은혜가 돼요.
발을 다치면서 회개하게 됐답니다. 발을 다친 순간에 원망과 불평이 나온 게 아니라 자신 속에 있는 이 잘못된 모습이 보이면서 회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할 수 있으면 그것은 큰 은혜요, 큰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는 모든 문제의 해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응답의 해답은요, 회개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비결은요, 회개에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비결도 회개에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게 됐다면 그것은 큰 은혜요, 축복인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속담에 천사도 병들면, 마귀도 병들면 천사가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아무리 악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에 가시를 만나면 그도 변한다는 거예요. 회개한다는 겁니다.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은 위장된 하나님의 축복이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해지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고난당할 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다 보면 이 고난이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준다. 이 고난 때문에 우리가 성숙해지고, 이 고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사는 사람이 된다. 이것을 깨닫고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말씀은 하나님께만 감사하라는 말씀이 아니고, 내게 은혜를 베푼 사람들, 내게 고마운 일을 해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말씀이, 그런 뜻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아내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아내가 남편의 마음, 남편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볼 때 그 남편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서로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목사가 성도들에게 참 고맙다, 참 감사하다, 저렇게 귀한 분들 하나님이 보내주시다니,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바라보고, 성도들이 목회자들을 또 고마운 마음, 감사한 마음으로 바라볼 때에 그 교회가 얼마나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사장이 직원들을 고맙게 생각하고, 직원들이 사장을 감사하게 생각하는 그런 회사는요, 얼마나 행복한 회사가 되겠습니까? IMF 때 어떤 사람이 쓴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IMF 때 너무 회사가 어려우니까 그만두라 그랬더래요. 너무너무 마음에 힘들고 그 감당하기 어렵더라는 거예요. 나는 거의 평생을 회사에다 바쳤는데 회사가 좀 어렵다고 이렇게 정리할 수 있나. 그래서 막 회사 욕을 하고 사장 욕을 하고 그냥 얼굴이 말이죠, 화난 얼굴로 매일 생활하다 보니까 집안 분위기도 엉망이고 아내도 죽을 맛이고, 그러던 어느 날 이 사람에게 다른 생각이 들어오더래요. 그래도 그동안 그 회사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지 않았나? 그래, 그 회사 때문에 우리 아이들 공부시킬 수 있었지. 그 회사 때문에 우리 아이들 결혼시킨 거 아니야? 그 회사 때문에 우리가 집장만도 했지.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하더래. 그래서 그 마음을 그대로 써서 사장에게 보냈더니 사장이 그거 보고는 그냥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직원 내보내면서 가슴 아팠는데 나가면서 다 욕하고 다 사장 나쁘다 그러지. 감사하다고 한 사람은 이 사람 한 사람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도 눈물로 답장을 썼답니다. 너무 어려워서 그만두라고 했지만 조금만 나아지면 1번으로 부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한 것 뿐입니다. 나한테 잘해준 사람에게만 감사가 아니에요. 사실 전철 운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다닐 수 있겠습니까?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명절 때 쓰레기 치우는 사람이 없으니까 쓰레기가 얼마나 많은지 말이죠. 냄새는 나고. 우리가 생각해 보면 다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에요. 몇 달 전에 이제 이가 좀 아파서 치과를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다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 좀 괜찮습니까? 예, 안 아픕니다. 그리고 제가 그랬어요. 선생님, 이 세상에 치과 의사가 없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치과 의사뿐이에요. 이 세상에 다른 직업 가진 사람 없으면 우리가 못 살지요. 농사 짓는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거죠. 고기 잡는 사람이 있으니까 생선을 먹죠.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마운 사람들이고 감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면 다 고마운 것뿐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예수 믿으면서 항상 두려워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너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라. 혹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실까 봐 겁을 잔뜩 먹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다 어려운 것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니까 감사하며 사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감사하며 살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왜 감사하며 살라고 했을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저와 여러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시려고.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행복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행복해지는 것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행복하게 해 주시려고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며 살면 너희가 행복해질 수 있다. 말씀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것 감사하고 우리 주변에 사람들이 있는 것 감사하고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고 감사하고 감사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므로 세상은 여전히 아름답고 즐거운 소풍 같은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